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 모두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는데요.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달을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에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편에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특별한 것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리고 말씀하실 때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 실수가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있는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시를 해주시죠. 장막은요, 거룩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장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되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이 땅에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처럼 장막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요즘 유튜버들처럼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25장에서는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를 어떤 재료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26장에서는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특히 휘장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지시를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휘장은 성막을 덮는 이 성막의 이 지붕 역할을 하는데요. 총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4겹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덮개는요, 성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바로 보이는 천장과도 같은 덮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겹이겠죠. 자, 이 덮개는요, 실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값진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을 사용해서 가늘게 꼰 배실과 함께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죠. 그래서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지시하세요. 이 정교한 모양으로 그룹을 수놓은 이 첫 번째 덮개는 성막에 딱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를 쳐다보면은 바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이 성막의 진짜 모습인 하늘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처소, 즉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그곳은 거룩한 장소고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이 첫 번째 덮개를, 이 덮개 위를 덮을 두 번째 덮개는요, 염소 털로 만들어지는데요. 두 번째 덮개는 첫 번째와 넓이는 같지만 길이는 약 60cm 더 길고 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이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게끔 하셨습니다. 순양과 마찬가지로 염소 또한 속죄 제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속죄일 때에 2마리의 염소를 사용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2마리 염소 중에서 제비 뽑힌 염소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요. 다른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를 한 뒤 광야에 내보내지게 됩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보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건데요. 이는 완전히 죄가 떠나버렸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하심,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는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덮개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죄가 떠나갔고 다시는 그 죄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말해주고 있죠. 자, 세 번째 덮개는요, 빨간색으로 물들인 순양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흰색의 양가죽을 왜 붉은색으로 물들어서 휘장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막에 들어갈 때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려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흠을 없애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희생 제물의 피는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번 들어갈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희생 제물에 피를 뿌려서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희생 제물이 드려졌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물들게 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아무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밖에서 보이는 윗덮개입니다. 윗덮개. 밖에서 보이는 거죠. 자, 해달의 가죽은요. 에스겔 16장 10절에 보면은 신발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가죽인데요. 이 신발을 만들 때 사용하던 가죽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구력이 매우 튼튼한 가죽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은요. 광야의 모든 모래나 먼지, 흙, 열기, 바람, 비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데 최적의 재료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죽은 성막 안에서 보이는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이 있는 첫 번째 덮개와는 정반대로 볼품없고 우중충한 그냥 가죽이었습니다. 해달의 가죽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기록된 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번째 이 덮개 볼품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볼품 없는 모습.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막,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해달의 가죽이 나타내는 예수님을 만나서 붉은색으로 물들여진 양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어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성막 안으로, 즉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네 개의 덮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지시를 들어서 실수 없이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자,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얻어지는 구원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와 찬양의 삶으로 거하시고 영광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모세가 보고 들어서 한치의 실수 없이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네 개의 덮개,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